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서로 다르지 않냐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람이 소설처럼 쓴 책이라서 서로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데 왜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다양성과 풍부성으로 성경학자들을 봅니다. 대둔산을 대전 쪽에서 찍을 수 있겠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찍을 수 있겠습니다. 논산 쪽에서 찍을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대둔산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게 되면 우리가 대둔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더 다양하게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될 겁니다. 복음서가 4개로 기록된 이유도 바로 그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는 왕으로 이 땅에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왕의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예언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혈통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윗대로 밟아 올라갑니다. 밟아 올라가서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하나님까지 도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 본인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하늘나라 천국의 헌법입니다. 천국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통치되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 번째, 그러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5장과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선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나라는 평안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태평해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악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그 땅을 뒤덮게 될 겁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소련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 국가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 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는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이제 8장서부터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 되신 예수는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행하시는 치료, 귀신 쫓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걸 다 통칭을 해서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8장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세 개의 치료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3절까지는 로마 지휘관인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 되신 예수는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왕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세상 독재자들 같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론된 치료의 대상으로 된 세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혈류병자와 함께 불치병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교하고 엮으셨어요. 이 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어떤 겁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돼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이방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 헌병대 장교입니다. 우리 동족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짐승 취급하는 그런 식민지 제국주의 장교예요. 유대인들하고 왼수지간입니다. 하나님도 이방인에게 구약시대는 은혜를 원론적으로 허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이방인이에요.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로 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은 말라리아로 엄청 죽어나갑니다.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걸 맞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전염병이에요. 그 열병이에요. 우리가 초창기 3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생각해 보셔요. 코로나 감염됐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베드로 장모가 그런 열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음에 있어서 배척당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은 안 돼 하고 하나님의 선을 긋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왕 되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 되신 예수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왕이시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 질문 속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와 혈류병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서 사람들 살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병이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데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사람 사는 곳 들어오면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걸 감수하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지금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시간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시간. 지금도 이 한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10의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셨으면 시간에 11주도 있어야 될 겁니다. 2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겁니다. 성직자로 지내는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회생활, 성직자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업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많은 돈은 하나님께 못 드릴 겁니다.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0분 성경 읽는데 시간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겠나. 저는 지금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죽을 시간도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핸드폰 만지는 시간이 3시가 넘어요. 3시간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다. 핸드폰 텔레비전 보태면 5시간 6시간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재밌는 일에 써요. 근데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재밌다가 죽어요 진짜.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가 배꼽이 빠지게 웃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웃겨서 죽을 것 같다고. 이 시대는 진짜 재밌는 거 찾다가 죽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 찾아서 막 목숨을 겁니다. 막 계속 막 올려야 된다고. 재밌는 거 찾으려고. 그걸 5시간, 6시간 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내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가? 내 생각, 내 관심. 야, 이거 내 관심과 생각을 어디다 쏟아부을 거냐?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생각의 창고 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본인은 알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합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내 생각의 창고 속에. 나의 열정이 있을 겁니다. 나의 열망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막 간절해 막.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 성공과 출세, 재밌는 거, 즐겁고 편안한 거.
어떤 거에 나의 간절함이 집중됩니까? 하나님과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있어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나는 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께 가까이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와 신앙 가지고는 그 어떤 위험도 안 당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지불한 대가보다는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간구합니다. 우리 8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고쳐달라고. 내가 문둥병 환자인데 고쳐주세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대체 이게 뭔 말이래요? 이게 뭔 말이래요?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 좀 해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맘만 먹으면 나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마음을 품을지 안 품을지 여기에는 이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전 양반이 능력이 반드시 있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나를 고쳐줄 건가 여기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문둥병이라는 구약적인 배경이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더러운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 나도 당신에게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각자 본인들도 대답을 해보셔요.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 한국 성도들은 90%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나 믿는다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 찾아오셔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뒷골이 땡기죠? 자, 이제 본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꼬인 문제를 풀어줄 걸 믿습니까? 아, 이러면 뭐 띵해집니다. 혀가 말려요. 이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가 믿는다고 대답했냐면 30%가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지금 문둥병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저분한테 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건 믿겠어요. 근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나한테도 그 은혜를 줄란가? 여기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다는 것은 믿어요. 근데 그동안 내 해온 걸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랬는데 이게 되나?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의 이런 주저주저하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문둥병자나 혈루병자를 만진 자 부정해집니다. 7일 부정해집니다.
그 환자들이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이건 완전 상종 금지요. 상종 금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가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행동을 먼저 했어요. 덥석 잡았어요. 그냥. 그 고름 질질 흘리는 몸에 손을 댔어요. 죄와 불순종으로 만신창이 됐습니다. 믿음도 개떡 같습니다. 신앙생활 막 어영부영합니다. 저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믿는다 하는데 나를 보는 불신자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불신자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덥석 잡는 거예요. 덥석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원문의 뜻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고 싶어서 나 환장할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은혜 주는 게 나는 너무 즐거워. 나는 너무 기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좀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막 주기 싫은 거 막 억지로 주는 하나님.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축복을 선포했죠. 죄와 불순종으로 이 땅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온 노아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것, 우리 같으면 경고할 겁니다. 봤지? 똑바로 봤지? 죄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 똑바로 살아라. 경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땅을 밟고 내려오는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선포를 노아에게 다시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본심을 갖고 있을까? 똑같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이 마음을 아이들 키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도 핸드폰, 컴퓨터 환장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주물떡거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만들 겁니다. 이용당하게. 지금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따라가는가 보세요. 옳고 그름 없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냥 자기 인생 쏟아 부어버립니다. 개딸이 뭡니까 개딸이. 또 문바는 뭐고 태극기는 또 뭡니까. 옳고 그림이 없어요. 즉흥적이야. 즉흥적이야. 감정적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를 쪼물딱거리는 사람들은 그걸 살살 긁는다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안 해.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를 합니다. 벌칙을 내립니다. 일주일 금지. 하루 남기면요 저 졸졸 따라다닙니다. 제가 부품을 빼가지고 감춰버리거든요. 작동 안 되게 만들거든요. 컴퓨터 부품을 하나 빼버려요. 그러면 저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제가요 말로는 일주일 금지 시켰는데 3일을 못 내기겠더라고. 주고 싶어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주고 싶어 제가 주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3일을 못 내기겠더라고. 인간 아버지인 제가 그러는데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나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사랑이 무한하다. 이게 하나님 별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견딜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만신창이니까 더럽고 추악하니까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은혜 주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덥석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고쳐줬어요. 이 은혜가 뭔지
가슴에 좀 박혀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뭔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땅에 파견된 로마 초급 장교예요.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을 앓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기로 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큰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그 사람 부탁 들어줄 만합니다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그 동네 장로들이에요. 그 동네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그 사람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 사람 우리 민족한테 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어떤 쪽에 더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고쳐준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예요. 내가 갈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르기를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갈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시다. 돌보다라는 원문의 뜻은 찾아오다 방문하다예요. 찾아오다 방문하다. 지금 예수께서 내가 갈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90세 할머니 된 사라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요. 여호와가 찾아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와. 그러니까 인생이 꼬여.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방문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내가 갈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부장이 보도 듣도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우리 집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요즘 성도들이 신방 받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방이 없어져요. 제 제자가 경기도 지역에서 신도시에서 제법 큰 도시 그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요즘은 신방 집으로 안 한답니다. 그 성도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답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대 집에 오는 거. 하나님이 찾아와도 카페에서 만날라요? 이런 마음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철저한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말합니다. 저 군인입니다. 상관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저 목숨 걸고 그거 합니다. 제 밑에 부하 100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한테 뭐 시키면 부하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이런 거와 같이 당신은 내가 딱 보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냥 거기서 말로만 해도 다 됩니다. 이랬어요. 최초의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 멀리서 말 한마디로 끝내버렸으니까. 그걸 이 로마인이 얘기했어요.
당신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도 됩니다. 말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놀라다, 탄복하다, 감탄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탄할 것 같아요? 전 재산 팔아서 뭐 건축원금하면 감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2개 있는 신장 하나 떼가지고 신장 이식해서 누구 하나 살리고 이런 일 하면 감탄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에 감탄했나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믿어줬거든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주면 하나님 감탄합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일을 내가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내 일을 내가 하고 말아버려. 내가 해야 될 일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인생 진액을 빨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아니요, 이건 내 일입니다. 내가 하고 말라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화끈하게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감탄하고,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것이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살기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지 마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더 해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아, 이걸 본 백성들은 안 하는데 이방인이 한 거예요. 이걸 원래 이복을 주려고 선택했던 유대인들은 안 해. 근데 이복하고 상관도 없는, 이 축복과 상관도 없는 로마인이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복이 로마인에게 갑니다. 내가 대체 뭘 해야 하나님을 감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화끈하게 믿어드리면 됩니다. 화끈하게. 온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만 갖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우주의 천지창조의 시간이 138억 년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이 광대하고 끝도 없는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어떻게 보존됐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로 했답니다. 근데 이 온 우주가 지금 이때까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작동을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보존되고 운행되어져 왔나? 말로 했답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로 다 했대. 말로. 창조도 말로 하고 이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는 것도 말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바뀌는 거 하나님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근데 안 믿겨지죠. 하나님 말 한마디면 내 인생 끝장난다. 결정된다. 이걸 어떻게 간직하기를 원하면요, 목이 끊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창고 속에 이 생각만 막 때려 박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 안에서 피가 되게. 동기부여 책들, 성공 철학들,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런 일을 해야 돈 벌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책들에 관심이 있어서 뭐 수백 권 읽었습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 뇌리에다 대못 받듯이 때려 박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돈 못 번답니다. 그것만 되면 뭐 콩나물을 팔든지 깻잎을 팔든지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 하든지 다 뭘 해도 돈 법니다. 그걸 하면. 그걸 의식의 개조라고 말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말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써놓고 하루에 막 100번씩 외칩니다. 100번씩. 그리고 100번씩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리에 꽉 채워지게. 그렇게 되면 뇌가 미친답니다. 어떻게 미치냐? 얘가 아유 내가 이걸 해줘야 될란가 보다 이거. 해서 뇌가 그다음부터는 머리를 쓴답니다. 뭘 해가지고 얘한테 저 목표를 이루게 해줄까. 그래서 무의식이 작동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했지. 이걸 네 손바닥에 쓰고 네 맞박에다 써놔. 그리고 네가 들락달락하는 문설주에다 써놓고서 항상 그걸 기억해. 이게 이거예요. 근데 본 백성들은 죽어도 안 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목표는 이거야. 언제까지야? 이걸로 자기의 뇌리를 개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됩니다. 본 백성들은 안 해. 딴 생각만 해. 딴 생각만.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이방인이요. 어떤 생각 하나만 갖고 있냐면 저 예수는 온 우주의 통치자인 것 같다. 내가 군인이고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저분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날 것 같다. 이것이 피가 돼서 흐르고 있어요. 그걸 예수께서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은 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되라. 본인에게 질문해 보셔요. 내 인생 활짝 핀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렇게 산다. 어느 쪽에 목숨이 걸리고 있어요? 어느 쪽에 심장이 불이 탑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셔요. 만왕의 왕께서 네가 믿은 대로 될 거야. 너 지금 자칫 잘못하다 네 인생 망할 것 같다고 믿고 있지? 그렇게 될 거야. 이게 기겁할 일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가 몇 년째 진행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고 뭐 고유가되고 이자도 높고 뭐 이것저것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돈 벌기 쉽지 않다. 돈 벌기 쉽지 않다고 지금 믿고 있지? 너 돈 못 벌 거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럼 뭐라 가실래요? 그럼 뭐라 갈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신가?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전능하다. 그 전능하신 왕이 어떤 일을 하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왕이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분께 나가야 된다.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그 행위는 내가 지불해야 돼요. 간구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럼 결과가 뭐냐? 믿은 대로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신앙의 길은 후회될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가슴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주시기에서 얼마나 안달복달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주변 열악한 환경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피가 돼서 우리에게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